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사울의 시대부터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본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당시 법궤는 기란 여아림의 산 가운데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지파 중에서 3만 명의 무리를 선발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한 이유는 혹시나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였을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법궤로 옮겨오는 길에 악대와 찬양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새로운 수레를 마련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허름한 수레를 사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더라라는 말에서 연주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보면 여기서 연주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원어를 살펴보면 축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무리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리가 연주에 따라 기뻐하고 춤추며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했던 것이죠. 하지만 곧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자가 법궤에 손을 대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운반하는 데 쓰인 도구는 소가 끄는 새 수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라는 자였죠.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소리에 놀라 뛰는 바람에 법궤가 심하게 흔들렸고 법궤가 떨어질까 염려했던 우사는 법궤를 잡아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우사의 행위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전히 법궤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법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이 이 계획이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면 결국 이 일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일이었습니다. 최초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은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죠. 민수기 4장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지닌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만이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한 아무리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법궤에 임의대로 손을 대면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처럼 명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규례를 뒤로한 채 자의적으로 새 수레의 법궤를 담아 운반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사와 아요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한 것일 뿐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던 이 행위,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새 수레의 법궤를 실어 운반하려 했던 그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만은 높이 살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 행위는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게 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은 법궤를 옮기는 무리들이 주악에 맞춰서 기뻐하고 춤추며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죠. 잔치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하나의 장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인하여서 잔치와도 같았던 무리들의 진영이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법궤는 거의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광경 앞에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버지 아비나답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하지만 이 대조되는 두 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청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벽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방법과 방향이라면 결국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무리가 그의 그런 일들에 대한 결과들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러한 교훈의 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고 탁월하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주목한 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고하며 움직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바라보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역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충분히 감사할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향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묻고 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에 주목하는 훈련과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어 있다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조금 느려도 우리의 삶의 속도가 조금은 천천히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은 제대로 된 길이고 또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길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의 이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드사람
오벳 에돔에게 맡깁니다. 오벳 에돔은 우사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자신의 집에 두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죠. 그가 보여주었던 용기와 겸손의 모습은 결국 그가 지닌 신앙 그 자체였었고 하나님은 그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잠시 중단했던 법궤의 운반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기려 할 때와는 다르게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쁨의 춤을 춥니다. 이처럼 법궤를 운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운반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운반하는 내내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바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입는 일반적인 예복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했던 것이죠. 결국 법궤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렇게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안치게 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명실상부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다윗 왕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또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은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품위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이후에 등장하는 언급되는 비난하는 미갈에게 다윗이 했던 말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21절과 22절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기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를 낮췄으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물론 다윗이 배의 봇을 입고 스스로 나아져서 백성들과 같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은 미갈이 보기에는 분명히 지극히 가벼워 보이는,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왕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왕 앞에서 그를 인정하는 다윗이 내면에 지었던 겸손의 표시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비난하고 멸시했던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존귀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또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될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과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와 직분들이 나를 세상에서 높여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결코 내세우거나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주변의 외적인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법궤는 없어졌고 더 이상 제한된 공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호와의 법궤가 의미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새벽의 시간과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환경에도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정직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명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고 또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다윗과 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청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 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